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예수를 믿는 신앙은 믿음인가 미신인가? 나의 예수를 믿는 신앙은 믿음인가 미신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짓는 것까지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산 밑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물도 양식도 없는 바위와 돌산이었던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곧바로 자신들의 마음에 안심을 줄 신을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다는 속담이 있죠.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변하기 쉬운 그런 것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속담들이 분명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출애굽 과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바로 왕과 싸우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도 그 백성들이 응원하고 지지한 게 아니었죠. 바로 왕이 모세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걸 봤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도 그 기적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도 이집트의 군대가 뒤에서 달려드니까 또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니까 좋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높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감격 속에 광야로 들었다가 불과 3일 만에 먹을 물 없다고 또 불평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불과 길어야 한 50일 여정이었는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인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 털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내산까지 간 그 50일이 짧은 기간 같기도 하고 긴 기간 같아 보이는데, 분명한 건 어때요? 마치 뭔가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당나귀를 끌듯이 그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시내산에 그렇게 도착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쨌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그 언약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언약에 따른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결단했으니까 잘 살게 하려고 막 수고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또 그 놀라운 언약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안정을 채워줄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욕심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도 당황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순식간에 깨버렸습니다. 32장 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봐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은 너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민족을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 한 사람 모세만 있으면 돼요. 모세를 통해 새롭게 이 믿음의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하셨죠. 그래서 32장 9절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키게 해서 모든 민족이 몰살당하고 없어지는 일들이 없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약속을 하면 믿어주고 신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설마 얘들이 여기서 이 짓거리 하리요?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의심스러울 수 있고 하는 행태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믿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도 믿어주시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조속으로 마음이 변했던 거죠. 딱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또한 변함없는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으로 각색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러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은 굳건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교인들, 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맞춰주는 아론과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염려는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 선배님들, 지금 그리고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온 세계가 허덕이는 이런 교회들 속에 그나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외침인 거예요. 강단에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뭐 기도나 헌금 같은 지성과 치성을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달래기만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돌려요?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돌려요.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한 죄악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했다, 회개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건 너희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니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모든 죄악을, 모든 이런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더 지극정성을 바쳐봐라. 이게 재물이야? 이걸 드리는 거라고 드려? 이런 식으로 점점 큰 것, 점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무당들이라는 무속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것을 원했던 성도도 지금 스스로의 함정에 그렇게 역으로 빠져서 당하는 거고, 그런 일에 손뼉을 마주치며 마치 하늘에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행했던 목사나 사역자들도 총체적으로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속에 빠져서 계속 무속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안에 양복 입은 무당들이 득식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정말 신중하게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기도할 그런 제목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게 더 많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기도 제목이라고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제 말씀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니까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열방의 제사장답게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내 순종의 말씀이구나. 보내받은 성도의 증인이여 빛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 순종의 길들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어떻게 해요? 거대한 성전 지어놓고 엄청난 강단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모셔놓고 전능하시다 지켜올려 세우면서 정작 순종하도록 보낸 그 사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나 대신 이걸 해라. 아니, 나를 하라고 보냈는데 나 대신 당신이 하시오. 이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분일 텐데 사실 늘 교회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딘가 나를 솔직히 되돌아보면 어때요? 늘 우상적 요소들이 여전히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야곱과 같이 어때요? 늘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이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려라. 우상 버려라. 그러고서 그 자신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야곱과 같은 항상 내가 하나님 대신 챙기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우상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과 그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번에 교회당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1, 2, 3계명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각색해서 결국 마술램프 속의 지니와 같이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게 될 수 있죠. 심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내가 이루어주겠지만 너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죠. 아까 모세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역사를 다루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자꾸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게 뭐 부정적이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들려가지고서 교회 왜 맨날 이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에 가기 전에 그 사명 앞에 서서 지금 방향을 점검하고 방법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버리고 처음부터 자기 기대로 꽉 차버리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바른 목적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창조 이후 오늘 이 시대까지 6,000년의 그 시간의 그 전체 이 역사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 흐름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역사의 서론 부분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면 본론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면 그 이후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도 열심으로 애쓰는 만큼 잘못된 곳으로 가게 돼서 그럼 결국 이사야 1장의 내용과 같이 모든 일의 결과는 잘못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처음 부분, 성경의 역사의 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창세기를 비롯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뭔가 틀이 잘 잡혀야 그래야 이제 성경의 이해가 되고 역사가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더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일에 대한 이 첫 역사의 이 이야기들을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도가 될 때 넘쳐나는 축복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평생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한 이 노력들을 여러분 아끼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마약과 같은 종교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며 니네가 다른 것과 뭐냐 이런 책망을 듣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리고 레위기를 살피게 되면 이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실제 성도의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명의 여정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 조금 먹기 힘들고 껄끄럽고 어려운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이 내용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소화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신앙의 처음 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방향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믿음 아닌 미신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친숙해지는 관계에 앞서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제시하셔요. 나를 만나려면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사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그 만남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 나하고 결혼하려면 집 2채 가져와. 살림이 이만큼 가져와. 그럼 누가 그걸 결혼하겠습니까?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조건 없이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 저들의 관계가 깨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그 조건이 없이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어진 관계를 세움에 있어서도요. 이제는 충돌을 통해서
서로의 분명한 기준과 약속이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기꺼이 그것을 함께 지키고자 할 때 바른 회복이 가능한 거지. 또다시 왜 관계가 깨졌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술 한잔 먹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아무런 약속과 기준에 대한 헌신과 바른 결단 없이 그냥 그 위기에 불편한 것을 무마하듯 그 순간만 모면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방향은 계속해서 틀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최악의 파도가 덮치게 됩니다. 그렇게 대충 형성된 관계는 살아가면서 더더욱 서로를 소홀히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불만이 쌓여가고 불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는 완전히 다 깨지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분명한 관계의 기준과 핵심적인 가치를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잊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 관계와 법도를 어길 때 하나님은 또 방법을 주셔 다시 회개하고 진실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까지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날 때도 바른 만남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의 까다로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 법도와 규례는 성도의 힘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바르게 따라 살고자 하는 불편함이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되새기고 그것을 따라 이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약속, 그 헌신이 예배죠.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성막의 떡상에 떡을 일주일마다 갈아서 새롭게 하듯이.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본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정말 믿음인가 미신인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확실한 역사의 증거인 성경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바르게 살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하나님을 만들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면 헤어날 수 없는 미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심지어 내가 비록 교회당에 있어도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교회당 안에서 미신을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충 얽혀지는 미신적 관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인지 미신의 길인지를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